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12소선지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소선지서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말라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말라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라고요?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말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뜻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습니까? 네, 1번하고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 바로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사, 또 전령, 군대에서 전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달자, 이런 뜻이 바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라기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의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신탁, 하나님의 부탁, 또 예언, 또 발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전한 것, 그 다음에 이 명사로서, 이런 것이 명사고, 동사로서는 들어 올리다, 나르다, 그런 뜻이 경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맹세하다, 또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이 경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경고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짐을 운반하는 것처럼 자신의 임의로 생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안 지키고 무감각하게 그냥 나태하게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라기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안 들어서 3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그 전까지는 말라기의 경고가,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사람이 말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는 여러분 주한미 대사,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원하는 일들을 미국에 전달해 주는 그런 대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암흑기가 다가오기 이전에 BC 500년 중엽입니다. BC 500년 중엽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상황은 파사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파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권은 어느 정도는 이양해 주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고 나고 일을 하고 나면 세금은 다 그쪽 파사 나라서 거두어가는, 그래서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운 혼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보면,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가운데서도 좀 살아남은 곡식들이 있었는데, 또 이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병충해로 인해서 많은 곡식들이 또 죽어가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남아있는 그런 곡식들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싹 다 긁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이제 곧 조금 기다리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이었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격려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메시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엄청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 살게 만든 그런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힘들게 건축하고 이 성전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는 당장의 자기들의 편의와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불의를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럴 때일수록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 다 이 제물을 가져오면 예물 좋은 것들은 자기가 챙기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물을 제사장들이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사게 해서 허락을 해서 제물로 받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될 전당이 완전히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온갖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이혼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정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황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가장 어려운 암울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나타나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의 내내 외쳤던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타락하지 말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그때를 메시아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고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공의와 선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할 때 장차 도래할 여호와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설교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개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백성과 싸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왜 싸우겠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계속 전쟁을 치르고 앉아있죠. 왜 전쟁을 치릅니까?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냥 멋대로 하고 싶고, 근데 멋대로 하면 애가 망가지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머님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절대로 자녀가 잘못되는 일에 부모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모들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누가 그냥, 그래, 여러분 몇 번 건면해보고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녀를 계속해서 닥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그렇게 불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은 빨리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그러면 자식도 좋고 부모도 기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식은 계속해서 고집 씌우다가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려가지고 그냥 얻어터지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빨리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냐 보자. 내가 너를 놓는가 보라. 네가 그렇게 잘못 가면 내가 포기할 줄 아냐?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는 여호와로 우리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많이 얻어터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경고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십계명의 말씀이나 모세오경이나 모든 율법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보라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좀 제발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보라는 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를 좀 쳐다봐라. 나를 바라봐라. 지금 아주 이건 정말로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다. 나를 쳐다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여기를 두드리든지 뭐 하여튼 저를 좀 쳐다보라고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보라. 왜냐하면 그 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휴가철 위험한 곳에 가다가 모르고 이렇게 가지만 앞에 낭떠러지가 있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부모님은 소리쳐서 야 그만 가고 돌이켜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죠. 자식이 그냥 위험한 길을 가는데도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지는데도 그냥 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보라고 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날이 와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용광로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분리하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보고 깨어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려서 그때는 짚이 불에 타는 것처럼 다 타버리고 또 짚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용광로 불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용광로 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장을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특수복을 입고 그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옷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수천도 되는 그러한 뜨거운 불에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광로 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는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이 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어떤 사람은 지프로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언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었는지 불을 갖다 대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로 갖다 심판을 하면 다 드러난다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렇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용광로 불에서 나오는 불로 다 태워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옛날 404장이고 요즘은 30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2절에 보면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은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떨고 있는 사람을 봐주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역시 동일하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너무 많은 구절이 교만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만하면 잘못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나는 교만과 교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무슨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그게 아니고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달도
또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한 대로 내가 받았습니까? 그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나는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때 지푸라기처럼 태워 없애고 또 다 뿌리까지 말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용광로 불같이 없어질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말로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 좋은 말씀 구구절절히 쫙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건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이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좀 더 나아볼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좀 복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 정말로 제대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집처럼 다 태워버리고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임해서 다 태워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옛날 성경에는 오늘은 공평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공경심을 갖고 일컫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한다는 말은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한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100년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작년부 수련회를 하고 러시아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계시고 휴가를 다녀온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가정에서 일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모함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제가 우리를 해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부하고 여러 가지 자기 사정들을 변명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적극적으로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인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올라서, 여러분, 해가 뭡니까? 해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글라스 좋은 거를 껴도 제대로 오랫동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쳐다보다가는 시력이 다 망가지죠. 너무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있으면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해보다 더 밝고 어떤 것도 보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음이 제일 큰 병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운 해, 공평의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광선이라는 말이 2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날개라고 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광선이라는 말이 이 날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이 닭들이 말이죠, 어린 병아리들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독수리가 나타났다든지 무슨 위험이 있으면 막 이렇게 닭이 소리해가지고 병아리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딱 자기 날개 아래 딱 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닭 날개 쪽지, 그게 약한 것 같지만 딱 하면 얼마나 강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탔는데도 이 어미닭이 새끼들을 이렇게 딱 품었으면 어미닭은 다 타 죽었어도 그 안에 병아리들은 살아나는 거 보셨죠? 강력하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도했냐?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딱 품으면요, 어떤 것들도 새끼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딱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외양간의 송아지 보셨어요? 컴컴한 데 있다가 그냥 빛을 보면요, 이 송아지가 뛰어나오는데 그냥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엉금엉금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송아지는요, 바깥 밝은 빛만 보면 그냥 엄청나게 힘이 나가지고 뛰면서 사람이 제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총을 경험하면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다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송아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한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발바닥에 재처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이 크지 않습니까? 권력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너무너무 권력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용광로 불과 같은 그날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발바닥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범사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양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축복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가난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받은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메이카 이민 가정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철저한 신앙으로 가난하지만 이민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인데 유혹 빈민가에 유혹을 받지 않고
흑인 청년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데는 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청년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는 코카콜라 공장에 바닥 청소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감독관까지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ROTC 장교가 돼서 군에 입대합니다. 월남전에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상관에게 눈에 띄어서 작전 참모가 됩니다. 20년 동안 작전 참모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989년도에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미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오고 또 텔레비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콜린 파울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자기의 인생이 흑인에서 이민자의 삶에서 가난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귀하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거 하나 간증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주면서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앞쪽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